이제 드디어 십계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도 오늘은 십계명의 서문하고 1계명, 2계명 그렇게 할 겁니다. 십계명의 서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이제 1계명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법이 멸시를 받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숭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3중의 증명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권리는 뭐냐면은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을 지켜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십계명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멸시를 하지 말고 폐지시키지 말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강제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교회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은총을 약속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은총이 되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은총이냐 하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로운 아버지로서 부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은 부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게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약속하셔서 이 은총의 즐거움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성결에 대한 열성을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금생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 뿐 아니라 내생의 축복도 주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을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너희를 자기의 백성과 성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고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리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동물은 먹고 대세김질하고 또는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러저러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질병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왜 이런 음식을 먹어라 말아라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가 말하는 대로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성별되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성별이라고 그러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말씀을 지켜서 내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라는 뜻이지 이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가 건강과 질병에 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대 민족들에게 주신 은혜를 특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런 은혜를 자세히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내 은혜에 친절히 응답하지 않으면 너희는 배은망덕한 죄가 있다 이렇게 책하려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은 타기할 큰 죄악인 만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근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이것은 영원히 기억할 만한 놀랍고 위대한 은혜였으므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효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율법을 멸시하고 폐지시키는 일 없고 도리어 율법의 숭엄성을 높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이거 애굽에서는 종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뭐냐면 1번에 그 해방의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도 하고 기꺼운 섬김으로써 경배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뒤집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경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의 성호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호를 쓰시는데 자기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을 쓰시는데 이름을 쓰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한 임재를 말하시고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과의 차이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확실한 칭호로 장식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거나 어떤 신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계명 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금 암송해야 될 것 같아요. 외워둬야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만물을 주께 돌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할 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의 멍에를 우리가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신성을 나타냈을 때 쓰인 표지들은 뭐냐면요. 첫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회상시키면서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을 던져버리고 이 언약을 맺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참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도 바쳤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제물을 바쳐야 될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나 하나님, 나 유일한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 할 때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성전이 지성소가 있고 앞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판을 시은좌라고 그러고 속죄소라고 그러고 거기를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갖고 두 천사가 그 법궤를 싸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 천사들 사이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두 천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고 언약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도움을 주고 지켜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이런 뜻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밖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뜻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우리의 제물을 드리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이러한 이 규례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점을 항상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의 해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 머릿말에서 십계명 서론에서 해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열렬히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 열렬히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에서 이 해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표시하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탄의 지배에서 영적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을 지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노예 상태를 벗어난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악마의 무서운 힘에서 풀어내십니다. 이 악마의 힘을 저 신처적인 노예 상태를 예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체적인 노예 상태를 악마의 힘이 그 신체로 꽉 붙잡아 있는 상태로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신경을 바짝 쓰고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가장 높으신 왕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율법,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며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즐거움을 못 느끼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우리를 얽매나.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는 데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친절하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풍성하고 선한 것과 함께 영생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자비에 의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계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우리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게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누구를 앉히느냐, 나를 앉히느냐, 예수님을 앉히느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딱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사형리에요 그게. 예, 거기에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지위를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하나님이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공과 미신을 일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수하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을 4가지로 분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1번 앙모. 우리 그 찬송 있죠. 주 앙모하는 자, 그 찬송 있잖아요. 앙모라는 뜻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대성에 양심이 복종해야 되고, 이것을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가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을 앙모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가 암송해 두세요. 앙모. 그다음에 2번째,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2번째, 신뢰.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힘과 진리와 인애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내가 신뢰하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행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원,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가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기원이라고 한다.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잔머리를,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이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리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원이라고 하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많지만 이 4가지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신을 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대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뭐가 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진정한 경건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서 이 위에 아까 4가지 앙모, 신뢰, 기원, 감사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렇게 4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활동을 유일한 목표로 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이런 4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다른 신만을 섬기지 않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마음에 진정한 경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은 미신을 경계해야 한다. 미신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조작된 신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배를 쪼개서 나누면 안 돼요. 이 사사기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가야 될 그 경배를 쪼개서 우상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조작한 신으로 대신할 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요, 이거 재밌어서 제가 이거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3페이지 둘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렴치한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남편을 내놓고 간음을 저지르면서 자기 남편 앞에 정부를 끌어들여서 더욱더 남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배교에 대한 가장 비밀한 생각도 없는 맑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한 구석까지도 보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만들들 간에 하나님에게는 다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계명,
너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둘째 계명인데 이건 아시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는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경배로 하나님 자신을 공경할 것인가를 밝히 선언하십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제정하신 영적 경배를 따르게 하시고 이 계명을 어기는 범행이 이 계명을 어기는 범행은 외형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 하는 우리의 무엄한 짓을 억제한다. 둘째는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또 우리가 땅에서는 우리가 그 성인들에 대한 경배, 또 그 땅 아래에서는 땅 아래 사는 여러 가지 물고기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또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진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 못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닌 멋진 게 있었어요. 되게 멋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 나서. 근데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여기다 놓는다든가 또 화상, 그 예수님 그림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둘째 계명에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둘째 계명에 경고의 말씀, 다른 말로 위협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 6절에서 나는 질투하여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우리에게 둘째 계명의 위협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자신에게 어떠한 동참자가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나 새겨 만든 형상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옮기는 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수호하겠다. 너희들이 내 존엄한 영광을 우상에게 넘긴다면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수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요, 간단하고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둘째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복수냐? 무서운 복수예요. 조상의 불경건을 모방할 손자와 증손자들의 대해까지 미칠 것이다. 내 벌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먼 후손 1000대까지 영구히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남편의 처지에 서시는 때가 심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신 인연은 거룩한 혼인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남녀 할 거 없이 우리 성도들은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이것은 부부가 상호간에 신의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정절을 요구하세요. 여기서 정절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정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존엄성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미신으로 경배를 오염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둘째 보세요. 조그만 글씨로 한 게 이 페이지가 자꾸 너무 많아져서 제가 요거를 조그만 글씨로 썼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읽을게요. 조그만 글씨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성에 없는 일이에요. 맞죠?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무죄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성에는 없는 일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지우시지 않겠다고 친히 선언하셨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다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셋째 장의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갚되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중인격이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할아버지 조부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는 이 문장은 자주 반복이 돼요. 그것이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있죠. 이사야를 예를 들면은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가 나니까 바벨론 사자들이 문병 왔잖아요. 문병 와갖고 오니까는 히스기야가 그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느냐? 네가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고자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지금 보여준 그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 대에서 고자가 돼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렇게 조부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는 문장은 자주 반복됩니다. 주의 의로운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는 의로운 거래요. 주의 의로운 저주는 악인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괴롭힌다고 해석해야 한다.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이게 중요해요. 자,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면 뭐가 없어지냐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도 빼앗겨요.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빼앗겨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성령을 빼앗긴 아비에게서 자식들이 볼 게 가장 부끄러운 생활밖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주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같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 가증한 사람들의 저주받은 후손인 손자와 증손자도 그들의 뒤를 따라 돌진할 것이 아닌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에 대한 벌이 후손에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가 아닌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모든 성품을 전적으로 정죄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성품에는 전적으로 정죄가 있고 또 멸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불공정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가문이 추문이 자자해요. 어떤 가문이 추문이 자자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 그들의 가문이 여러 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는 것인즉 이와 같은 공정한 천벌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에게로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에스겔서 18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하나님은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속담을 믿게 됐냐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뜻은 나는 죄가 없고 의롭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비의 벌을 받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가문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눈이 어두워진 자손들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조상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사악 때문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좀 쉽게 하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불쌍히 여겨서 개가천선을 시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아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 아비가 한 죄를 그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한 죄를 그대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아비의 죄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그것도요. 어떠한 가문이 추문이 자자한 가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말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이 부성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 20장 7절에서 의인이 죽은 후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후손이 부모로부터 거룩한 훈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의 아들들도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부모에게 거룩한 훈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의인의 경건자의 가문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에서 이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이 약속되어서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줘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 부모가 뭐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위로가 있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큰 공포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의와 악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시되며 의에 대해서는 축복과 악에 대해서는 저주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면 의와 악을 행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포인트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악인의 후손이 개선되며 의인의 후손이 타락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과는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악인의 가정에서 3, 4대까지 악한 벌이 넘어가느냐, 의인의 가정에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의가 영구히 있느냐, 이것은 이것이 꼭 이렇다고 규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아주 그냥 얽매신 건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항상 나의 축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항상 벌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악인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개가천선에서 의인이 되고 또 신자의 후손도 타락해서 또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덕택으로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보이심으로써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고 영구한 은혜를 증명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아들에게서 추궁하심으로써 모든 악인들에게 자기의 범법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벌은 4대에 그치고 하나님의 은총은 천대에 미친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의 은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